예, 베레시트 31번째 시간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창세기 20장 나갑니다. 20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실 메시지, 깨달을 메시지, 분별해야 될 메시지, 따라야 될 메시지, 순종해야 될 메시지 알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성도를 살리는 데 사용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10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롯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나가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왜 알 수 있느냐? 계속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훈련은요, 뭐에 관련되는 거냐면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에 관련된 훈련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종류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20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던 그 마을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약속을 받았던 18장 1절 보면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는 것을 보고 나더니 거처를 옮겨요. 옮기면서 네게브 땅으로 옮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해 호수 제일 끝자락쯤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추측해 봐요. 그런데 여기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네게브 땅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는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 저쪽 지중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쪽에 두고 반대쪽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그곳에서 그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로 맞으려고. 아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아내겠죠. 본처가 있겠죠. 그러나 왕의 힘과 저력을 과시할 것 가운데 하나가 군사력과 함께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랍 지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경제력의 어떠한 본보기, 바로메터가 뭐예요? 아내를 몇 명 두고 있는가. 왜냐? 아랍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데리고 있는 거는 나는 그만큼 재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너 잘못했다. 빨리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던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 그가 살던 그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기 가마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멀리서 봤는데 이제 그 땅을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았는지 몰라도 떠났어요. 떠나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보이는 행동 여러분 눈에 벌써 있죠. 이런 일 안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겪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좀 살려고 할 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너는 진짜 이복 누이 맞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만 하자.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가 돼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 그 왕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든.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백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백의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핸드폰을 커피숍 같은 데다가 커피를 마시고 놔두고 나가도 누가 그걸 안 가져간대요, 한국은. 그 실험 카메라를 그거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와갖고. 핸드백 놔두고 책가방 놔두고 가도 누가 그걸 가져가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안 가져가는 나라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실험을 해두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옛날에 애굽에서의 모습을 또 오늘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퇴근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요.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나라가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장면은요.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또 발견하게 돼요. 제가 식은땀이 지금 계속 나요, 지금. 명치를 맞은 것처럼 여기가 아파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정신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여기를 이제 창자를 끌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해도 애굽 땅에 갔던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지만 오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해요.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반복되죠, 지금? 반복되는 죄는 환경만 맞으면 또 나와요. 환경만 맞으면. 반복되는 죄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왜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느냐?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여러분 회개하는 경우들 있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게 해결해 주세요. 예. 그래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끊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레슨을 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교육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못 얻었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장소를 떠나기만 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 길리운 군사가 있을지라도 국가의 군대를 당할 수는 없어요. 사병이 있을지라도 국가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이동할 때에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같이 죄 없는 백이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 이스라엘은요.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요. 그들은 신이 정착되어 있는 신이 아닙니다. 토착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은 토착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보는 바위, 내가 늘 보는 산, 내가 늘 보는 나무가 내 신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해요. 우리나라도 선앙당에 가서 기도하고 돌탑 쌓아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목민인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동해야 돼요. 풀 때문에. 그래서 신을 조그맣게 내 손에 들고 다닐 만한 드라빔 같은 거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런 신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니들이 어디를 가든 나도 있다. 니들이 어디를 가도 나도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나의 영향력이고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목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터전을 떠났을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항상 두렵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이 나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키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제가 어제 찬양팀들 이렇게 같이 찬양팀 하는 거 이제 저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게 저희 여기 좁은 데서 하는 거하고 큰 넓은 장소에서 하는 거하고 이 목소리의 어떤 크기가 확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넓으니까 그거를 소리로 채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크게 돼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저는 어차피 저기 음향실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냐면 음향실에서 뭔가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하얀색 옷을 안 입고 왔잖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찬양을 좀 이렇게 뒤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들은 앞에 스테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계시고 저는 스테이지 뒤에 벽 뒤에서 찬양을 했는데 벽 뒤에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음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목신 분들 없죠? 저만 목셨어요. 예. 우리 건국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아시겠죠? 얼마나 크게 했는지. 예. 이분들은 마이크를 앞에다 딱 놓고 하지만 저는 벽 뒤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냥 했어요. 우정수 집사님 힘나셨습니까? 내려오시면서 목사님 힘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앞에 있는 분들보다 뒤에서 뒷수습하는 사람이 더 힘들구나. 아브라함은 사고 쳤는데 뒤에서 뒷수습하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해갖고 너 죄 짓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 순종 안 하면 네 나라 싹 다 멸한다. 뒷수습하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된 나도 옛날에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내가 아내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계속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는 겁니다. 아예 작정을 했어요. 내가
내 친척이 없는 그 어떠한 미지의 땅으로 갈 때 항상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항상 그렇게 하자라고 아내와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그 죄들이 계속 속인 반은 맞잖아요. 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반은 맞으니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반만 맞으면 맞는 거라고 쳐줘요? 여러분 답을 쓸 때 만약에 정답이 9.5예요. 근데 9하고 점만 찍고 뒤에는 안 썼어요. 맞다고 해줘야 안 해요. 수학에서. 그 반은 맞췄잖아요. 9잖아요. 사모님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대학생이 하고, 야, 대학생이 이걸 갖다가 반 맞게 해달라고 점수를 얼마나 배경을 하는지. 야,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내 일은 아니지만 난감한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안 봐줘요.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뒷일을 갖다가 해주시는데 그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7절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거짓말 살살 하고 다니는 이 아브라함.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살살 거짓말하고 다니는 이 아브라함. 그래도 내가 사실은 반은 사실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아브라함. 내가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잘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죄인임에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넌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넌 안 돼. 또도 죄 짓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돌아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보죠. 그런데 분명히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선지자로 보고 있구나.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얘기를 모든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종들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어제 꿈 얘기를. 아비멜렉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옥화 심정이 있길래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네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빠질 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비멜렉이 제일 억울해요. 제일 억울해요. 그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팡 받았어. 근데 내 잘못이래. 아니 나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들어가고 팍 박았는데 인슈런스에서 뭐요? 50대 50. 억울하죠.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와서 받아놓고. 예,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래도 선지자로 보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7절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그가 또 기도까지 해준대요. 내 반복된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주심을 보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을 보고 일어나세요. 그래,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얘기해 주셨고 뜻을 헤아리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자 이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와요. 아니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생소한 문제인데 처음 받아보는 문제인데 근데 여태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프면 약 발라주셨고 돈 없으면 돈 주셨고 배고프면 쌀 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나는 금식을 해봤다. 금식은 둘째째 금식 알아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깨는 것이지만 금식은 돈이 없어서 굶는 거를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 해보신 분, 우리 집이 너무 보릿고개에 있어서 우리 못했다. 예, 없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까마귀처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살려주셨던 그 현장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냐고. 하나님은 어디 가도 계세요. 누구와 함께? 믿는 자와 함께.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항상.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 또다시 환경만 맞으면 싹을 틔워요. 죄악이. 환경만 맞으면. 씨앗이요 그렇더라고요. 씨앗이 환경만 맞으면 여러분이 씨앗을 사와서 봉투에 이렇게 봉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씨앗이 아무리 거기다 내놔도요. 싹이 안 터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가 심고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싹이 올라와요. 10년 전에 씨앗을 사놓고 오늘 심으면 안 나요? 안 나요? 작년에 것만 올해 납니까?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거여도 갖다 심어보세요. 나나 안 나나.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뭘 말해요? 이미 목숨 끊어져가지고 다 바짝 마른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목숨은 끊어질 수 있어요. 목숨은 어느 순간 죽지요. 그러나 목숨을 잃어도 생명은 잃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는 안 바꿨어요. 이 사람이. 그죠? 너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아내를 바꿔볼 것도 한데, 예. 이 정도면은 아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죽을 것 같으면. 예. 미모가 상당했으니까 또 계속 뭐 애고방도 이렇게 아비멜렉 왕도 예, 보통 미모가 넘으니까 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제가 20장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이제 다 늙어서 노년이고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둘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쁘면 이 할머니를 아비멜렉에 데리고 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라의 미모가 어느 정도예요, 주님? 꿈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시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설교 만들기 힘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왜 데리고 왔을까? 음식을 잘하셨나?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의 반복되는 죄는 환경만 맞으면 다시 나와요. 그거를 끊어내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성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붙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세요. 죄 졌지만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17절, 1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이 왕의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대요. 그거를 다시 열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퍼니시먼이 있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 내게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자? 회개부터 하자. 그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부터 하자? 회개부터 하자. 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아유, 목사님 아픈데 무슨 회개부터 해요? 아니요. 내가 아파도 회개부터 하세요. 주님, 내가 자녀 문제 놓고 골치가 아파요. 뭐부터 기도하세요? 회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죄의 문제부터 다스리세요. 해결하세요. 거기가 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선지자야라고 말했던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셔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랑의 관계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그 담도 하나 들고 다니다가 그 종에게 귀를 자를 만큼 담대한 용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랬던 베드로인데,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직도 그 사랑의 관계가 유효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아직도 너는 나와 함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니? 왜냐하면 거기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세 가지 사랑 중에서 필레오예요.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친구를 위해서 죽음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남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내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라면은요, 아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죠? 그죠? 남편이야. 밥 어떻게 먹고 나가든. 애들은 막 뜨뜻한 밥 먹여.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은 시리얼 먹고 나가도. 애들은 양육해주면서, 예, 남편은 사육을 하더라고요. 웃으시는 가정들은, 좀 심각한데요. 예. 죄송해요. 제가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했는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예. 친구를 위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얘기하셨어요. 진짜 친구를 위해서 네가 나 죽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비멜렉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라는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게끔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계속 보시니까 선지자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성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마귀가 속닥거리는 얘기처럼 너는 안 돼. 이 얘기 듣고서 그래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실패의 자리에 섰지만 반복되는
그러한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로 보아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정말로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마귀가 쏙닥거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가 백날 기도해봐. 어제도 이 기도했잖아. 어제도 이 죄 때문에 기도했잖아. 안 돼. 하고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또다시 반복되었지만 너는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셔서 정말로 선지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성도의 역사 그리고 자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길 바라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어제도 지은 죄 또 오늘 지을지라도 우리를 무엇으로 봐주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바라봐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알고 계시는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있는가까지 나가는 우리들의 패역함을, 그 믿음 없음을 우리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어주실 때에 그가 그 역사를 선지자로 역사하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성도가 성도답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종이 주의 종들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에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이 다시 반복되는 죄에 쓰러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영원히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